사사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또 분배하시고 난 다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남겨둔 그 대적자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더 힘을 결집하게 되고 어떤 지파의 경우에는 그들이 오히려 얹혀 살게 되는 정도로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결과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이지만은 대적자들에게 쫓겨서 오히려 자신들은 산지 지역으로 내몰려서 살고 있었던 그런 지파도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렇게 남겨둔 그런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이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사들이 쭉 세워지고 또 사사들이 떠나고 또 다른 사사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 사사시대 약 250여 년 그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됐던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따라오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돼서 자신들의 끊임없는 징계의 현실들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1절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있었던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 통곡하다, 운다라는 것을 가진 그런 뜻으로 자신들의 그 거주했던 그 장소가 그 이름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도 역시 그들의 자치 흔적을 기억하도록 남겨두셨던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 자 1절, 2절, 3절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도착하게 하셨던 일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장차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표현 속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 확인되십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마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나간 세월 동안 인도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드렸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 확인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은 양쪽이 서로 약속을 체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셨던 것은 신실하게 세운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게 무엇인가를 해서 내게 많은 것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생명이고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결국 그들이 어겨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자 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음을 말해주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적당한 순종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태도입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과 이런 죄악된 본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 죄에 압도당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면적으로 반역하는 태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언제나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삶을 가져오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 또 다르게 말하면 철저하지 못한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이 결국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런 배역의 길로 그들이 결국 치닫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심은 괜찮구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부모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한번 봐봐 이렇게 부모가 생각할 정도가 되면 그게 어떤 겁니까? 자녀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징계인 줄 알아야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 이거 해도 괜찮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착되어 있고 그분께 매여 있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 혹은 우리가 그분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화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 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축복의 땅에 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땅도 분배를 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이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축복의 삶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끊임없는 징계와 끊임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떠날 날이 얼마 남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향해서 유언적인 설교를 했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세겜에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못한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자기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조금의 그러한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것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몇 번 다짐을 하고 그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큰 돌을 세우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에서 다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진 삶 속에서 언약 백성답게 자신들의 삶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고 태어난 그런 세대들은 급격하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런 끊임없는 징계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앞서서 110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언약에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자신의 시대를 살고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중반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없는 거죠.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또 그들이 제사하는 일도 하고 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겁니다. 온갖 가나안족 속에 이방 종교와 혼합됐고 적당한 선에서 그들이 이렇게 해가는 그것들을 두고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이런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소위 말하는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교회당에 나가질 않아요. 물론 그들의 신앙이 잘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통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안 나가는, 교회당에 안 나가는 그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예요.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 특별히 2030년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교회 젊은이들이 이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미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유럽의 여러 교회들, 영국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큰 중흥을 이루고 열매와 꽃을 피웠던
그 나라들의 큰 예배당 건물 속에 예배하는 사람이 60, 70, 80대는 어르신들 10명, 15명 정도 모여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한대요. 독일에서 젊은 한국의 유학생이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한 10명, 15명 되는 어른들만, 백발이 흰 그런 어른들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희귀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본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여기 예배하러 왔지?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유학생은 그렇게 사랑 많이 받았대요.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이 젊은데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초대해가지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식사 잘하고 안내받았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가 20년, 30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거든요. 영국의 지금 교회들 다 그렇습니다. 천년 역사를 자랑했던 그 뿌리 깊은 그것이 세속화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큰 문제가 됐고요. 또 많이 예배당으로 했던 것이 바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클럽이 돼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술 마시고 젊은이들이 파티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고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오일머니로 그런 것을 다 사가지고 무슬림의 모스크로 세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역사 130년입니다. 130년. 한국 기독교의 뿌리로 내리지 못했어요. 복음의 역사는 크게 일어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살고 문화와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가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수량적인 그런 부흥을 사실 이루었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교리적으로도 약해니까 이단들이 오면 이단들을 대처하지도 못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죠.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교회당에서는 신자 노릇하지만 교회당 바깥에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회 속의 기독교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굽히지도 못한 채 우리는 지금 굉장한 이 쇠락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고 우리 교회도 여기서 역시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고 이것이 세속화되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천년 역사를 자랑했던 유럽의 교회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 떠나버렸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뿌리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앙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고 가까이는 우리 자신, 먼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어떤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일들에 힘을 써야 되고 간곡하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잘 점검해서 우리의 실력이 별것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이 계속 돌면서 어느 쪽으로 계속 나가냐면 더 배역하고 더 타락하고 더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남들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안주했다가는 똑같이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동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결단이 항상 있어야 돼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 걸음 다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분에게 내 삶을 집중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분께만 내가 붙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쳐서 복종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그나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섬겨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내게 구원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그것이 내게는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이것이 징계고 이것이 큰 저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저희들 자신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의 악하고 부패한 그런 본성들이 옛 시대에 이렇게 사사시대에 혼란의 시기를 살고 징계로 점철됐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도 쉽게 본뜰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완악함이 늘 우리 안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서 끊임없는 징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땅에서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이 시간도 간구할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